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절기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손으로 하는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요 사상가인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요독증이라는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죽음을 앞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 선생님, 제발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6개월은커녕 6주를 살지 못합니다. 의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볼테르는 극도로 고민하며 떨면서 의사를 붙잡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애원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 인생 말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지어서 부른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시편 18편에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로 이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절절히 담겨 있는 그런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고백을 남기고 싶습니까? 평소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삶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방심하다가는 마귀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말년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말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인생 말년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을 곰곰이 살펴보면 한 절 한 절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 높이 계신 분, 저 멀리 계시다가 내가 주여 하고 간절히 찾으면 그때서야 나를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첫 번째,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잘 알지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지은 노래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마을에 살던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 사랑했지만 가사에 보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서로 사랑했지만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 하다가 결국 두 사람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사랑했지만 함께 결혼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헤어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이 없는 사랑, 죽은 것이나 다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다윗,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내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해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길에 이야, 정말 내가 오늘 죽게 되었구나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을 들면 이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치며 노래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집어던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지만 창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 때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미갈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한 굴에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신고받고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추격해 왔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그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습니까?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 발각되면 꼼짝없이 잡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굴 속에 납작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추격하느라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굴 속에서 발을 가리우더라. 발을 가리우더라라는 말의 표현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낮잠을 잔 것을 취합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윗이 굴 속에 와서 낮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든 틈을 이용해서 다윗의 신복들이 주인님 죽여버립시다. 저 사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도망가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기회에 죽여버립시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가지고 저 멀리 떨어지고 난 후에 왕이시여 여차저차 해서 왕이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옷자락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만 잘랐거늘 어찌하여 왕은 나를 죽이기 위해 이렇게 죽여가나이까. 자신의 진심을 전했을 때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 이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윗도 이 싸움에 말려들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동족들에게 칼을 휘둘러야 하는 정말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려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피하게 되고요, 나중에 아말렉 군대가 자기 성에 쳐들어와서 모두를 불태우고 다윗의 부하들 가족들을 사로잡아가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다윗이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말렉 군대를 그 밤에 추격하여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쳐서 오히려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사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흉측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민심을 훔쳐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다윗은 아들과 대적할 수도 없고 쓸쓸히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즉위할 수 있도록 원수를 멸하시고 다윗을 복귀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여기에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 전투에 마치 골리앗과 같은 거인 이스비보노비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였습니다. 싸울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 거인 장수로 인하여서 다윗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거인의 다윗을 향해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정말로 죽었구나 싶은 그 순간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나타나서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고 다윗을 살려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신 사건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떠올려 볼 때 다윗의 입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장중에 붙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간 날을 정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다 연탄을 피워서 그렇게 난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12월이 되고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항상 신문과 방송 뉴스에 보면 연탄가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게 어려운 때에서도 이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앞에 수많은 교통사고와 질병과 천재지변이 지나가는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돼서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렇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신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면요, 사랑하는 대상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뭐를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시편 145편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대요. 시편 91편 14절,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수렁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입을 열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또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실이니까 우리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전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바로 그건데요. 이 8가지 표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싹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표현을 하자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만 잃는 것이 아니라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한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루아침 재산을 싹 다 잃습니다. 가정을 잃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에 종기가 남으로써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 상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욥에게 이제는 하나뿐인 아내마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음을 굳게 지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뿐인 아내가 욥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되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잃는 것은요,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대할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할 대상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 말년에 섰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라는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지금 이 찬송을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인데 이 지금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린단 말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내 모든 어려움, 내 모든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리가 누구다 말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수많은 수렁이 내 앞에 있고 내 발목을 붙들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 수많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니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수단으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삶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실이건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어떤 수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18세기 음악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이 하이든은 유명한 작곡가이자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작곡한 천지창조라는 이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이든이 우리나라 나이 76세 때 너무 늙고 병들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실려가서 비엔나에서 공연하는 오페라하우스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회자는 이 천지창조곡의 작곡자인 하이든을 소개했습니다. 청중들은 하이든을 향하여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이든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청중들이 박수를 하도 세게 오랫동안 치니까 하이든의 소리가 청중들에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이든 자신도 모르게 한번 벌떡 일어났다가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하이든이 쓰러지자 청중들은 깜짝 놀라서 박수 소리를 멈추었습니다. 하이든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나는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외치며 병원에 실려갔고 1년 동안 병원에 치료받다가 7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도 내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를 외치면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음악계에 있어서는요, 이 음악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과 대중들에서 오는 인기, 이것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음악가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작품으로 인하여서 우레와 같은 이러한 박수가 드려질 때도 내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다윗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이러한 신앙과 고백으로 똘똘 뭉쳐서
다윗이 체험하고 누렸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말년에 가서 정말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평소에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하겠습니다.